마가 4장 26절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 오전에는 제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흐려져가지고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봅니다. 표를 나눠드렸는데 표를 오전에는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했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한번 그렇게 봤으니까 왼쪽 거 쭉 다 보고 그 뒤에 이어서 오른쪽 편에 있는 걸 쭉 보면 오늘 말씀 이 구원의 도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그렇게 또 깨닫겠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도 전가한 것처럼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한 이 마가에 대해서 그 마가가 이걸 다 깨닫는 건 아닙니다. 다 깨닫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축자 영감으로 기록해 주시고 마가가 그 주신 말씀을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마가의 경험을 통해서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씨 뿌려진 씨를 뿌렸던 하나님의 말씀 또 진리, 영감 또 그 속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것을 내게 뿌렸는데 내 속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씨가 싹이 나고 또 잎을 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곡식이 되고 그것이 알곡으로 추수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그 면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화가 다 됐으면 곧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인격 성품을 가진 그런 모습이 다 됐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된 요소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는 것과 같은 그 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고 그 심는 역사로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그 면을 두고서 마가를 통해서 마가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으로서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씨를 그 농부가 뿌립니다. 농부가 뿌리는데 많은 씨를 뿌립니다. 곧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뿌리는데 그 씨 중에 하나가 내게 속에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나도 그 말씀이 예수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하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겼는지 안 담겼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씀의 효력이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처럼 그 말씀 그 생명 역사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집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 싹이 톡 나오는 것처럼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뿌려진 이 씨앗이
싹이 나게 하는 역사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뿌려진 씨앗은 곧 무엇이냐 하면 한번 들읍시다. 예수님의 핏공로, 진리, 영감. 네, 예수님의 핏공로와 진리와 영감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지금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뿌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책임 맡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뿌려서, 심는 방법은 뿌려서 심기게 되었다. 그러고 이것은 어디에 뿌려졌느냐? 사람의 영과 마음, 몸에 뿌려졌다고 하면 좀 그렇고 몸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하니까 영과 마음 합쳐서 영과 혼, 나의 영과 나의 혼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핏공로, 진리, 영감을 뿌려서 이것이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 모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랍니다. 곧 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예전에 한번 설교하긴 했는데, 곧 밤이라 말은 내가 세상으로 완전히 도취해서 세상살이 하고 있을 동안에도 이 속에 씨는 자랍니다. 또 내가 낮이라 말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진리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또 그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씨앗은 내 속에서 자랍니다.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라고, 또 잠자고 있을 때 그 신앙이 세상에 완전히 파묻혀서 잠자고 있을 때도 아무 생명 있는 역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걸음을 걸을 때도 이 씨앗은 내 속에서 자란다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깨어 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하면서 막 순종하는 이 깨어 있는 삶 속에서도 이것은 자랍니다. 곧 밤이나 낮이나 깨어 있거나 자거나 내 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곧 핏공로와 성령과 진리로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역사가, 생명이 내 속에서 자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씨를 뿌렸는데 이게 싹이 탁 납니다.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싹에서 나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난다는 말은 아직 이제 그 양분을, 이삭이 식물이 잎이 탁 나는 것은 햇빛의 양분을 받아서 그 양분으로 뿌리에게 줘서 뿌리도 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팍 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조금 배웠는데, 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을 때 이파리를 다 떼고 심으니까 살대요. 그지요? 나무 이파리를 다 떼야지 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아직 흙에 적응을 못 해갖고 뿌리가 양분을 못 땡깁니다. 흙에, 땅에서. 그러니까 양분을 땡겨서 또 이파리를 줘야 되는데, 땡길 그 뿌리가 땅에 양분을 흡수할 만한 힘이 없을 때는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그 잎을 잘라줘야 됩니다. 잘라줘야지 나무가 자라고. 이제 터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 잎이 빡 자라면 잎이 자라는 것과 더불어서 나무 뿌리가 확 자랍니다. 땅 속으로 막 뻗쳐나가면서 막 자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뿌리가 얼마만큼 퍼졌는가를 알고 싶으면 잎이 얼마만큼 퍼졌는가를 알면 된다고 그러게. 나무 뿌리가 퍼진 것은 나뭇잎이 퍼져 있는 그 수직으로 쫙 내려서 나뭇잎이 퍼진 만큼 뿌리가 퍼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잎이 많이 퍼지면 뿌리가 많이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 상관관계가 있어. 그래서 막 이제 잎이 막 나고 이상이 나고 이제 막 잎이 막 나고 뿌리도 튼튼해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곡식이 열립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 주님께서 너희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곧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죠.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사마리아 수가 여인을 만났을 때의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딱 보니까 이제 추수를 합니다. 다 됐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 이렇게 하고 합격하면서 그것이 이제 이 추수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완성됐다 추수, 사람에게 대해서는 또 추수, 또 말한 말에 대해서 추수,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수,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추수, 그 하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전부 다 추수해서 이제 그거를 곡식으로 양식으로 그 알곡을 다 추수하고 쭉정이는 다 불에 던져 사르고 알곡만 다 추수하는 것을 다 챙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씨를 뿌린 그것에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알곡. 예. 쭉정이 말고 알곡입니다. 알곡이란 말은 껍데기도 있고 속도 있고 다 이런 것이고, 껍데기만 있고 속은 없는 것은 진리 영감 그런 거 없는 것은 쭉정이고, 진리 영감 있고 껍데기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활과 이런 것이 다 있는 그것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 마음, 행위, 세상 요소 다 하고 그 속에는 피와 성령과 진리가 딱 내재해 있을 때 그것을 알곡이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에 피와 성령과 진리가 들어있는 세상 외모, 세상 외모가 딱 되었을 때에 그것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추수를 딱 해서 이건 합격 이렇게 딱 하게 됩니다. 알곡이야. 이 알곡은 심으면 다시 그것이 싹이 나서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실 수 있는, 주님께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징적인 구원에서 구속받은 성도의 몸과 마음의 성화 구원, 몸과 마음의 성화 구원. 저는 영의 성화라고는 하지 않지만 영도 강건해진다. 영도 힘을 얻고 영도 강건해진다. 몸과 마음을 통치할 수 있는 영으로 강건해진다 해서 영도 이런 성화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능력의 구원은 얻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 몸과 마음의 성화의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맺느냐면 한번 자체 생명, 영생, 종기, 영화. 하늘나라 가서도 자기 자신이 이것은 영광이라고 하기보다 다른 영광은 다른데 혜택을 줬을 때에 생겨나는 것이 영광이고, 자기 스스로가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변화돼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가리켜서 영화라 그럽니다. 한번 들었다. 영화, 존귀, 영생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영생, 종기, 영화. 몸과 마음이 영생, 종기, 영화 이걸 가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과 마음의 존귀, 영생, 영화 이런 것들을 막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화된 걸 그냥 묻어 놓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알뜰한 하나님이라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알곡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심습니다. 그 비유를 가리켜서 따르다 겨자씨 비유. 오른쪽에 있는 겨자씨 비유의 이 말씀입니다. 겨자씨를 심었다 할 때에 이제 심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릅시다. 생명 있는 알곡. 생명 있는 알곡. 그 뒤에다가 줄을 끄십시오. 제가 이걸 까맣게 진하게 해야 되는데 진하게 하나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피, 성령, 진리, 영, 마음, 몸이 하나 된 생명 있는 알곡, 그걸 가리켜서 겨자씨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영, 마음, 몸, 피, 성령, 진리 하나 된 생명 있는 알곡, 이것을 겨자씨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집니다. 이 마가가 이제 자신이 그 바울에게서 1차 전도순례 때 도망을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더만은 예루살렘 베드로에서 베드로 사도가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교회를 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받고 있는 환난이나 베드로가 받고 있는 환난이나 똑같은 환난인데 베드로의 교훈 속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을 두고서 마가는 배웁니다. 그 교회에 세워지는 그 힘이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쭉정이 그것은 다 불살라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순례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 돌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는 그들이 알곡이 되어서 그렇구나 하는 그것을 생명 있는 알곡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마가가 깨달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중에서 그 어려운 가난과 궁핍함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커가는 것, 수만 명이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로 커가는 것, 바울이 가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전도순례에서 교회가 막 커가는 것, 그것을 보니까 그 속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바울대로 완전히 성화된 그 요소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구나. 또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역시나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가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성화된 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성화된 그 요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가는구나 하는 그것을 마가는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이 겨자씨 비유를 주님께서 하신 똑같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마태도 듣고 또 요한도 듣고 다 들었지만 마가는 그것을 베드로에게 듣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게 한 축자 영감 속에 마가는 그 부분을 깨닫고 자기의 삶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금연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밭에 심는구나.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밭에 교회 건설은 아무 때나 뿌려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 건설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교회의 건설은 성화된 알곡되어 있는 그 요소를 가지고 자기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밭, 곧 각 사람에게 만들어주시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성부께서 만들어주시는 현실 속에 그 알곡을 심어서 이 교회 건설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교회 건설은 한번 따라 심는다. 뿌리는 거 아닙니다. 뿌리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가리켜서 뿌린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뿌린다라고 하는 거고, 교회 건설은 심는다. 아버지께서 심는다. 아버지께서 나를 들어서 나의 성화된 요소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시는 현실 속에 팍 심으면서 거기에서 싹이 나면서 거기 팍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건설은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 밭에 곧 성부께서 만들어 주신 우리 각 사람들, 알곡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 현실 속에 심는다. 그냥 그 알곡 됐으니까 다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알곡을 가지고 교회 건설에 투자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람은 자고 깨고 밤과 낮 자고 깨고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교회 건설은 쉼없이 그냥 쫙 자라게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 건설 역사는 성화의 알곡을 심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데, 그것 속에 자라게 하는 것 속에는 한번 따라 생명, 한번 따라 피, 성령, 진리, 영, 마음, 몸, 하나된 생명, 그것 가지고 교회가 자라가게 한다 하는 이것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게 하느냐? 큰 나무에까지, 큰 가지의 나무에까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 교회가 자라가게 하는 역사를 한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곧 이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의 그 결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새들이 그들에 깃들이게 된다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그 나라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뒤늦게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은 세상에서도 물론 교회에서 신들이 쉼을 얻지만은 이 교회는 계속 자라가고 영원토록 자라가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자람 속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 영계와 우주의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겨자씨가 안 되는 것, 그 뭐가 있느냐 하면 한번 일단 나물, 이것은 교회가 안 되는 요소들을, 교회 속에 교회가 안 되는 요소들, 교회가 건설해 가는데 거기에 다른 것도 막 들어옵니다. 인간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막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심어서 키우는 교회 속에 인간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나물이 된다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풀 먹고 자라는 그 짐승들의 밥이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성화의 요소로 심어놓은 그 외에 다른 요소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전부 한번 다 나물. 우리의 성화 속에서는 그런 요소를 가리켜서 쭉정이, 겨자씨 교회 건설에 있어서 그것은 따릅시다 나물. 나무가 안 되고 나물입니다. 인간이 가져온 것, 하나님이 심은 것 말고 인간들이 그 주위에 가지고 온 것들은 전부 나물입니다. 그것은 나무로 자라지를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고 이제 수학의 여부는 추수하지 않고 계속 자라게 합니다. 교회 건설은 계속 자라게 한다는 이 역사입니다. 곧 세상에서의 교회가 계속 커진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는 세상뿐만 아니라 이 교회 요소는 영원토록 계속 자람이라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결과 효과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다 하는 말은 영계와 우주가 통일되는 그 나라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다 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한번 답니다. 교회 건설 구원. 점점 우리가 이 성경을 논리하니까 더 옳다, 또 따져보니까 더 바르다, 따져보니까 더 세밀하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자꾸 깨달아지잖아요. 하나님 성경께서 점점 옳게, 점점 바르게, 점점 깨끗하게, 점점 순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더 깊이 넓게 세밀히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너무나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역사는 교회 건설 역사는 어떤 역사로 결말을 되느냐 하면 따릅시다. 영원한 시온의 역사. 시온의 역사란 말은 은혜를 베푸는 역사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들에게 충만케 해주는 그 시온의 역사가 교회로 말미암아 시온의 역사를 베푸시고, 또 시온을 받는 모든 존재는 따릅시다. 부요, 평강, 영광, 충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는 건 다 영광입니다. 교회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혜택을 받는 영계와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광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교회 건설 구원의 역사이다. 내 스스로가 영화로워지는, 내 스스로가 빛이 나는 역사는 성화 구원의 역사이고, 자체 성화의 역사이고, 교회의 건설의 역사는 영광의 역사라 하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마가가 바울 사도와 전도순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받고 난 이후에 점점 자신도 성화되어 가는 것으로서 교회 건설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나도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간다라고 하면, 베드로와 함께 복음 전함의 역사, 또 바울에게 가서 또 복음 전함의 역사라고 하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가서 순교하기까지 그 복음의 모든 역사를 마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설은 사람들이 의사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론이 단합되고 통일되고 해서 무엇을 세우면 세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 자신이 성화된 그 성화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심는, 우리에게 만들어준 현실 속에 심는 것으로서 점점 자라가서 세워지는 게 되는 것이 교회이구나 하는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가복음 오늘 4장에 있는 이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 오전에는 증거했는데 너무 막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구원의 도리를 증거하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을 한번 잘 새겨서 듣고 새기고 또 새기고 해서 자기 복음으로 잘 가지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끌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